며칠 전에 모르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찾아보던 중 목사님 번호가 있더군요.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카카오 스토리도 보고 용기 내어 친구 신청도 했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덕분에 또 한 번 가슴이 떨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멀리서 늘 하시는 사역 위에 작게나마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한 자매이신데요. 그 내용에도 제가 감사하다라는 그 카톡을 보냈더니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카톡에도 답해 주시고 쉬시는 일요일인데 죄송하네요. 전 목사님 말씀에 충전 얻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한번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 인생에 몇 번 내보지 않은 용기 중 오늘이 제일 흐뭇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 꿀같은 비가 그치면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불겠네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섭리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기를. 이런 내용의 답변이 왔습니다. 인생에 몇 번 내보지 않은 용기를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카톡으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생각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용성아, 호박죽은 늙은 호박으로 끓이는 것이지 애어버거는 호박죽을 절대로 못 끓인단다.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네가 젊어서 다 할 것 같지만 네가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보면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인생의 연륜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어요. 인생을 산 만큼 세상을 알아가고 지혜로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합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그 선배의 말을 흘려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의 거울이에요. 이 영혼의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내 영혼을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도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 거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성경에는요 성공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복을 받은 이야기, 저주를 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거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때만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장래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장래까지도 미래 일까지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거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영적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룬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미국 전 지역에서 또 캐나다 전 지역에서 방송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이 있는데, 봉TV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유수비전 캠프하고 토요예배 실황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예배가 편성이 되어서 방송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작은 교회, 무명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고 있을까? 도대체 뭐기에? 우리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외칩니다. 또 외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또 외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면서도 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 일인가? 우리는 건강하고 있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로 정말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일을 하는 마르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인가? 나는 도대체 뭐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여인과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서기관, 회당장, 제사장들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등장했던 사람들로, 구약 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바로 신약과 구약 사이예요. 이 400년 동안 흘렀던 영적 암흑기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영적 회복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될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까? 이 나라가 회복이 될까? 그러면 시작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운동인 바리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의도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에 나름대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는요, 하시딤이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들, 그러한 거기에서 유래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파가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와 함께 당시 유대교에 막강한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한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은요, 대부분의 정치와 종교적인 태도에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스스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전해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사실. 아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좋아하시죠?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이 외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외칩니다. 입술로는 경건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는 하는데? 입술로는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입술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는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움직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동은 종교인이에요. 누가 봐도 주일날 책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옵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누가 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요. 52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청소 다 합니다. 아니 11조도 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먼 사람들, 그러면서도 열심은 있는 사람,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때로는 이단으로까지 모는 사람들. 자기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옳지 않아. 예수님과 가장 큰 갈등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지? 나쁜 마음은 아니었겠죠?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다고 해서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놈 정말 다 때려 죽여야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아는 여인입니다. 손에 뭐가 들려있죠? 뭐가 들려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여자인가 보네요. 이 여자의 번호까지 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짐작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 하실까? 아니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안 합니다. 왜?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여인의 전 재산과 같은 비싼 향유,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물을 예수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입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주 멋있는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누구요? 바리새파 사람 시몬. 자, 이 시몬이 뭐하고 있습니까? 혼자 꿍시렁대고 있어요. 중얼거리더라. 혼자 중얼거려. 이거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들. 자,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이 사람이 왜 여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거예요. 뭔가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 같아. 뭔가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잖아요. 왜 여자라. 가끔 우리 소라자면 이렇게 아니 이 사람 왜 여자라.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때 그 여자 죄인인데 뭐하는 참 이 모습에 참 은혜가 돼요. 왜?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아우 감동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 왜 오늘도 목사님 또 했다. 자, 이 사람이 중얼거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알았을 터인데 누구를요? 이 여자에 대해서. 그거예요. 이 여자.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알았을 터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꿰뚫어 보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시몬은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 맞나?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생각했던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이 바리새파 사람이 볼 때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예요. 자,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까는 굉장히 아는 척 하시던지 굉장히 친한 척 하시더니 자,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셔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아, 목사님도 죄를 연구하셨나? 아니,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이 여인을 뒷조사해 봤어요. 뒷조사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자, 이 여인은 베다니 마을에서 살았던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누구라고요? 마리아였다. 자, 이제 신분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다니에 살았고 누구와 살았어요?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와 오빠였던 나사로와 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살았던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죠. 소외된 동네입니다. 안양으로 치면 평촌과 박달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달동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 박달동에 사시는 우리 정승철 형제님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베단이라는 것은 가깝지만 3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완전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뭐 강남과 달동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자, 마리아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남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살아가는 부모 없는 아이들. 자, 요즘 같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법한 아이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리 부모님, 야, 부모님 안 계셔? 어디 살아? 거기 살아? 자, 이곳 평촌에서도요,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이 상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같이 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야, 상가주택 아이들하고는 놀지도 마.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엄마가 놀지 말래.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시몬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분명한 것은 죄인으로 보였다는 사실이죠. 베다니에 사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죄인인 겁니다. 부모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 없이 사는 것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병든 것도 억울한데 병든 게 죄인이에요. 공부 못하는 게 죄인입니다. 못생긴 게 죄인이에요. 가난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게 죄인인 세상.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겁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 좋은 아파트 넓은 집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 공부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죄인인 거예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개척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죄인 되었어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죄인 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까? 병든 게 죄입니까? 아니, 부모 없는 게 죄입니까? 못생긴 게 죄입니까? 물론 고 이질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생긴 게 죄냐 하면서. 못생긴 게 죄입니까? 왜 죄인처럼 보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서 죄인이래요. 병들어서 죄인이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죄인 아니다.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박하고 외로워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해서 신앙생활을 이만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만 보면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나를 잊어버린 거죠.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을 모른다는 말처럼 과거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따지기 전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시몬도 조사해 봤습니다. 자, 시몬은요, 바리새인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잘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 자, 같은 동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센병 환자였어요. 한센병 환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고 베다니 사람이었어요. 시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센병 환자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베단이라는 동네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는 것이죠. 왜? 저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주님 꿈꾸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악착같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사람, 뭔가 도끼를 품고 사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운 사람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예언자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바리새파 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몬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했어, 매일 기도에 참여를 했고, 목사님 당수형도 사드렸다. 내가 어제 목사님 당수 사드렸다니까. 어젯밤 12시 밤에 태훈이가 목사님 치킨 드세요, 치킨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목사님 치킨 사드렸다. 여러분은 안 사줬잖아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겠어요? 문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했느냐, 아니면 종교성을 가지고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했느냐예요.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집에 초청했어. 초청했지만 손님으로, 적어도 최소한의 손님으로도 대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지 않았어. 그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 예의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환영한다라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입맞춤인데 그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예언자라고 생각했으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었을 텐데 기름은커녕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해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 왜 나오셨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드렸어요. 아니, 나의 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릴 수 없어 뭐합니까? 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물의 그 사랑의 고백. 1978년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하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있습니다. 심수봉.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런 노래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유와 같은 당시 최고의 아이돌 여자 가수였어요. 가장 잘 나가던 때, 왜 가장 잘 나가는 인기 있는 가장 최고의 여가수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 심수봉을 초청을 합니다. 1979년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안가로 불러들여서 심수봉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현장에 심수봉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달간 정신병동에 강제 수용당하면서 약물 주사와 고문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5년 동안 방송 정지를 당해요.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완전히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러다 안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5년 동안 여러분 방송 정지를 당합니다. 자, 가수의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절정의 순간에, 아니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5년간의 세월, 악몽과 같은 세월, 여러분 사람 죽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 5년간의 세월은 정말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언니였어요. 언니가 찾아와서 수봉아, 수봉아, 외롭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모두가 너를 외면했지만 너를 사랑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봐. 예수님이 너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어. 그 복음을 듣고, 언니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외로움에 젖어 있었고 행복을 찾아 헤맸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쁨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 심수봉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심수봉의 간증 코너가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그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곡이 불려지면요, 자신의 히트곡을 불러주고 마지막 곡에는 앵콜을 외칩니다. 그 앵콜 불러질 때에 앵콜곡으로 하는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게 앵콜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심수봉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좌절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고 표현한 곡이 무엇이냐면 백만송이 장례라는, 아십니까? 백만송이 장례. 그리고 사랑밖엔 난 몰라. 이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987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그때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냥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5년 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런 감정 고백을 하는 거죠.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엔 난 몰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심히 버려진 날 위에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이게 단 어떤 세상적인 한 남자를 위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계속 들어봤어요. 와, 참 아름다운 복음 성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5년이란 세월
얼마나 그가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이것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살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부심이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며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이 너무 좋아. 지금은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 간증자의 어떤 삶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목사님 오늘 또 왜 가요를 부르시나? 부를 수도 있죠. 타락한 노래보단 낫네요. 요즘 노래보단 낫네요. 아니, 왜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 너무나 좋아. 정말 사랑밖에 난 몰라.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남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무도 내 옆자리에 안 앉아줄 때 그분은 내 옆자리에 앉아주셨어요.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성격 파탄자라고 사람들이 싫어할 때도 예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여인과 있었던 그 일들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예수님 나 부르셨어요? 예수님 오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땐 행복 갔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성격 파탄자 아니에요?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때 예수님은요 그 죄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머무셨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대로셨어요.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내가 변했지 예수님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영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베다니 출신의 한센병에 걸렸었던 시몬은 달랐어요. 아니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종교가? 명예가? 출세가? 돈이? 학벌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지 종교적으로 17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회개와 감사와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의자에 앉아서 불을 다 꺼놓고 혼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신 고단하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봄의 십자가를 지신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 메시아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만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 쓸쓸한 말없이 홀로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심 많은 도마처럼 울어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소용이 내 손 잡아주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소, 나의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은 죽음의 길 벗어나렵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만나니 기쁨과 예찬 소를 올리리.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과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나?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나?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 시몬의 모습을 보니 저의 모습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처음 그때 그 시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처음 사명 주셨을 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한 사랑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왔다. 시몬이 자신의 그 처음 모습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주님을 초청했을 때는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실 거지. 나는 그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난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사명, 주님과의 그 만난 그 처음 사건이 다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미어져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내 심장에서부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지어도 좋아 가장 귀한 그 어디 주님 남들이 뭐라 해도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해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이뤄도 좋아 가장 귀한 그 어디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 해 나는 사랑밖에 난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1분간만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가장 귀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주님의 사랑밖에는 난 모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추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 강박한 심령, 죄악으로 무뎌진 나의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